자, 2월 7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이 삼수학 강좌 안 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다 된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얼굴도 보니까 새로운 얼굴 같아. 자, 오늘 그 유인물 한번 볼까요? 됐으면 그 유인물에 충실해 달라는 그런 전화가 몇 통이 왔어요. 유인물은 이렇게 써놓고 지금 강좌 내용은 전혀 딴 걸 한다고 자꾸 그래. 그런 사람 좀 이쪽으로 좀 현장 강의를 해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 저기 이거 지금 녹음되는 거니까 동영상으로만 공부하는 그거 좀 차단해 버려요. 그거 차별을 줘야지. 그 본문 잡아놓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집중하십시다. 네. 자, 생수의 의미, 생수라고 하는 것은 나올 생자, 생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낳는 숫자죠. 근데 참고로 한자 생에 관한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생을 왜 이렇게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선 요거 빛은 별이죠. 뭐가 비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비쳤다. 원래 빛은 별이에요. 이렇게 빛나다. 그게 빛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뭘 빛을 내느냐면 요걸 빛을 낸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일이고 요게 여십자고 요게 이잖아요. 12개를 갖다 크게 빛낸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십자, 구이자, 12를 갖다 크게 빛났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생이라고 하잖아요. 생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럼 12가 무슨 말이죠? 3극이 사방으로 다 3, 40이 그 이제 3, 40이고 또 2, 6, 12도 있고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음과 양이 요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음양이 겹친 거지. 요거는 벌어진 거고. 그 음과 양이 모이고 벌어지고 그런 거 갖다 크게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탄생한다. 이제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음과 양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걸 가리킨 게 하루에 4개 숫자예요. 1하고 3. 요 두 개는 뭐냐면 음과 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여기는 여기 1이고 여기 1진사 이게 4 이렇게 되면 2하고 여기 요 원리대로 하면 모이고 요건 두 개로 갈라지고 그런 거죠.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어떤 게 모인 거고 어떤 게 갈라진 거죠? 4가 모인 거고 1, 2, 3이 갈라진 거. 요거하고 요거는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5야. 요거하고 요거는 갈라진 거예요. 합해서 5야. 그럼 요걸 갈라진 거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일은 갈라진 게 아니고 가르는 거지. 갈라진 게 아니라. 갈라진 거는 이지. 일은 갈라진 게 아니에요. 가르는 주인공이지. 남을 가르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갖다 모아야 돼.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면 통일이라 하지 통일이라는 말 없잖아요. 하나로 합한 맨 첫 번째가 일이에요. 그럼 요거는 첫 번째로 갈라진 거지. 모이고 갈라지고. 요거는 4잖아요. 문자 그대로 뭐냐면 8조가 다 한데 모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4 더하기 1도 5고 2 더하기 3도 5다.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4 더하기 1은 5가 두 가지라 했잖아요. 이렇게 4 더하기 1, 2 더하기 3, 두 가지라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4 더하기 1은 음이고 이건 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5도 음토, 양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5가 나중에 10이 되더라 그 얘기지. 5가 어떻게 10이 돼요? 음 속에 본래 음과 양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지만 그 속에 이미 음과 양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벌어진 거 보니까 이제 10이라고 해서 50토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수,
생수의 근본은 뭐냐면은 음과 양이 한데 모이고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모이면은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 지금 그랬잖아요. 이거 모였잖아. 이것도 모인 거고, 요거는 통일된 것끼리 모인 거고, 요거는 흩어지는 것끼리 모인 거고, 똑같이. 그래서 오가 음토 양토 두 개인데 생이란 말하고 똑같이 먹혀 들어간다 그 얘기죠. 자, 한자로 나을 생자를 이렇게 쓴 그 이유가 이런 거하고 전부 연관이 있더란데 그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이 공부하면서 고마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 한민족은 문자도 그렇고 그 문자 속에 그 의미도 그렇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냐면 아주 심오해요. 이게. 그래서 3월의 이치를 그대로 쫙쫙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제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어떤 경제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생하면은 숫자가 어디까지 아니면 5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건 철칙이에요. 생은 5까지 가더라. 근데 5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음과 양인데 하나는 음이고 4,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2, 하나는 양이고 반드시 음양 합해서 5가 되더라.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이 합해서 나오는 거구나.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성자. 일성자는 10이 되는 거예요. 일성자는. 일성자 합해서 10이 되는데 이 성자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하고 요 속에 글자가 있잖아요. 또 요게 정자야. 요게 정자예요. 요렇게 쓰니까 정자가 아닌 걸로 알아요. 5편 보세요. 이게 정자예요. 그럼 이 정이 숫자로 뭐죠? 5행으로 2잖아요. 2 화라 있잖아요. 요거는 5잖아요. 문은 무조건 5잖아요. 5부터. 5하고 2가 합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5하고 2하고 합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라는 숫자는 이거잖아요. 즉 벌어지게 하는 거. 벌어지게 하는 거. 아까 음과 양은 5인데 5는 합하는 거라서 1 더하기 4, 2 더하기 3, 즉 생수끼리 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성은 10을 만드는 거랬잖아요. 10을 만드는 거는 1 더하기 9, 2 더하기 8, 3 더하기 7, 4 더하기 6, 뭐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이게 하나는 생수고 하나는 성수예요. 생수, 성수. 그러니까 아까 5는 뭐냐면 생수끼리만 합한 거예요. 생수끼리 합했다는 건 종류가 하나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수, 성수 두 개가 합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둘이 5를 통해서 그래서 생과 성이 5를 통해서 10을 이룬다. 그 얘기했죠. 이해가 돼요? 정교하잖아요. 5는 문은 5잖아요. 5 속에서 5가 1과 9, 이 두 가지 생과 성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10을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지. 이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통해서도 생과 성이라는 글자를 통해서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게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흔히 생성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런 깊숙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죠. 그 얘기죠. 그래서 생수는 반드시 5라 했어요. 그게 1, 2, 3, 4 중앙에 5죠. 이제.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평면이죠.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 있잖아. 사방하고 이렇게 중심이 서 있어요. 요건 뭉치면 이렇게 돼요. 십자가 됩니다. 1, 2, 3, 4, 5.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평면하고 통하더라 그 얘기죠.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10은 안 그래요. 10은 성수는 다음에 하기라고. 우선 생수는 몇 개가 모인 거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인 거예요. 네 개가 모였는데 1, 2, 3, 4, 네 개를 합해도 10이 돼. 네 개를 합해도요. 그럼 요거 하나가 5예요.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가 5야. 요것도 5고. 그럼 요거는 1-4라고 해야 돼요. 2-3이라 해야 돼요. 요거. 아까 1-4는 음이라 했잖아요. 정적인 거. 이게 정적인 거야 지금요. 옆으로 벌어지면은 수평이잖아요. 이렇게. 양은 뭐냐? 수직적인 거예요. 요게 2-3이지. 요거 1-4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십자를 보더라도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봐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평면은 두 개지만은 만약에 입체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십자가 몇 개가 돼야 돼요? 입체로 한다면 물론 짝대기가 3번 거지. 근데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때는 몇 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3개? 4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야만이 8조각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지. 3개만 해보세요. 이거 하나, 둘, 3개만 하면 6개밖에 안 돼. 근데 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 거 1, 2, 3, 4, 5, 6, 7, 8 이게 바로 복희도예요. 8계도예요. 거기 바로. 그러니까 8계도는 평면을 가리킨 게 아니라 입체를 가리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이제 8계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늘의 2, 땅의 2, 사람의 2를 전부 다 곱하면 8이잖아요. 벌써 천지인 3개가 되면 벌써 입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입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2를 바탕으로 해서 6이 서 있는 거. 요걸 합하면 6이죠. 이제 곱하면 8이 되는 거고. 그럼 요 1은 밑에 있는 1은 뭘 가리킬까요? 단순한 일이 아니겠지. 무슨 일이죠? 일석삼극한 일이지. 하나로 뭉친 일면 만왕만 포함하고. 그렇지. 예. 하나인데 그 속에 3개가 입이 들어있어. 일즉삼, 삼즉 일. 그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한자 하나를 볼 적에 이제 그 본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3개가 하나 된 1. 3개가 하나 되니까 그것이 음량으로 벌어지면 6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3이 즉 삼극이 음량으로 상하 좌우 전으로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음량을 이렇게 드러낸 거. 그것이 내가 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서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 그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서 있다? 이렇게 서 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는 거 뭐 할 거야?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나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나를 알리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그걸 창조라 그래요. 창조는 내 속에 들어있던 신성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성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근데 드러내기 위해서 뭐냐면 내 속에 기본적으로 3대 축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천축, 지축, 인축. 그 천축은 좌우묘유죠. 지축은 진수축미, 인축은 인신사회. 그래서 4개, 3대 축이 사방으로 벌어지니까 3, 4, 12, 12개가 내 속에 있더라고 얘기죠. 그 12개가 12개의 갈비뼈에 바로 오죠. 12개의 갈비뼈 지금. 그러니까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참고로 여기 척추 있잖아요. 척추가 목뼈 있잖아요. 그걸 목격자 경추라 그래. 그 다음에 가슴, 흉추 또 하나 있어요. 3개 그것도 허리 요청. 그게 천지네 바로.
세 개의 그 뭉치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몇 개냐면은 몇 개죠? 경추는 하늘의 칠성을 말한 거예요. 이게 7개야. 요거는 12개죠. 12개가 쌍으로 보니까 23 갈수 있고. 그 다음에 허리뼈 여기 5예요. 그래서 밑에는 5가 있고 위에는 7이 있어서 5하고 7을 하나로 연결해 줄 거고 5, 7을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 5, 7을 면이 있잖아. 5하고 7을 갖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 그걸 뭐가 해주냐면 12이 해주는 거예요. 5하고 7, 그 사이의 숫자가 뭐죠? 5하고 7 사이의 수 6이잖아요. 그 6이 음량으로 벌어지면 그게 12라. 그러니까 5, 7일면에 그 1이 12를 말한 거 원래. 5, 7 사이에 조그맣게 해서 6이 있는데 그놈은 좌우 음량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6이 12. 그래서 흉추가 12개다. 그 5, 7일 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맨 밑에 그 맨 위는 천이죠. 천이 7이에요. 그래서 7성이야. 그 다음에 12는 뭐죠? 5는 뭐고? 7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5는 그게 땅이에요. 12가 땅이야. 내가 말을 잘 12가 땅이야. 5는 움직이는 거예요. 5행이야.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천하고 하늘과 땅을 갖다 연결해 주는 게 6이다. 이게. 5, 7면을 이제 인체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5, 7묘연이나 3, 4 상황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수록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내가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가만 가서 더 많아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 그걸 일일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모르겠어 이제. 어쨌건 생수는 5개더라. 그게 1, 2, 3, 4, 5 5개인데 중심을 빼면은 10이지. 중심 5까지 합하면 15가 되는 거고. 그것도 어떤 의미가 되죠? 중심을 넣고 빼고 그 차이가 뭐죠? 빼면은 중심을 빼면 10이고 넣으면은 15고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되지.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똑같이 5죠. 5는 뭐냐면 5행이랑 5방을 말한 거죠. 예, 그 5 했을 적에 행이라고 해요. 6 했을 적에 행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행이라고 하는 것은 5수에 이를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4도 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4는 코끼리 상서 상이지 그냥. 그럼 왜 4는 상이 되고 5는 단일행자를 쓰죠? 그 이유가 있어요. 4는 붙박이니까 그렇죠. 상이라 했잖아요. 상은 뭐냐? 형상이야 그냥. 형상은 붙박이지. 근데 그것이 움직이려면은 형상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했냐면 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중심이 여기 중심이 딱 있어야만이 일로 들어가고 4방으로 다 통하지. 이게 없어지면은 중심이 없어지면 제끼리 어떻게 통해? 그래서 이 중심이 딱 쓸 적에 비로소 동행, 서행, 남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있을 때 5행이 된다. 단일행자가 성립이 된다. 그 얘기지. 이게 없으면은 그냥 붙박이로 있는 거죠. 그냥 형상이지. 그러니까 사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손이에요. 자, 손에서 핵심이 뭐냐? 엄지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중심이냐면 가운데 손가락이 전부 다 중심이래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합해서 보세요. 이렇게 합하면은 이게 중심. 이렇게 합하면 이게 중심이에요.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16이지. 이게 50이고 이게 오면서 10이 돼요. 이게 16이 중심이 될 때 있고 50이 중심이 될 때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요거는 두 마디고 요거는 세 마디라는 사실. 세 마디가 12개잖아요. 아, 4개니까 12마디예요. 12마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이제 공부를 해가야 돼요. 자, 그래서 250하고 355. 그러니까 중심이 빠졌을 때는 열이야 그냥. 중심이 빠졌을 때는 그건 뭐냐면 음과 음양이 돌아다니는 거지 이제. 음양이. 아니면 양. 이제 그걸 따지는 거야 이거는 좀. 음이냐 양이냐, 남자냐 여자냐 그걸 따지는 것은 10을 통해서 따져요.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서 따지는 거지 그거는. 눈에 드러난 형상 그걸 보면 너는 남자 나는 여자 그건 쉽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3이잖아. 3은 형상이 아니잖아요. 3은 뭐죠? 상급. 3급이지. 천지인. 그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천지인이 요거는 음양 그러니까 남자 여자 길고 짧고 뭐 금방 알아 이거는요. 형상. 근데 요거는요. 천지인이라고 3극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3극이 오행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3극이 다닌다? 어떻게 다녀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설명을 해라 그러면 또 천지인으로 다니는. 그렇게 천지인으로 다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니는 거냐인데 그걸 묻는 거잖아요. 천지인으로 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3 곱하기 15 하니까 3극이 오행으로 다닌다. 뭐 알아 그거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자, 천으로 가고 천행 그러니까 땅으로 지행, 인행, 삼행이 있잖아요. 3극으로 돌아다녀. 그러면은 하늘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무형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지. 무형으로. 무형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없어진다는 걸로 알아들어 이제. 사람이 이 시체가 돼갖고 죽잖아요. 그럼 다 없어지는 걸로 알아. 60만 없어진 것뿐이에요. 그럼 육신이 없어진 대신에 뭐가 남느냐면 내 속에 본래 무형이 있어요. 무형이 정신이 영혼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대로 남는 거야.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게 세 가지예요. 첫째 무형이 있어. 무형. 두 번째는 유형이 있어요. 무형이 모인 것을 하늘이라 그래 이제. 무형이니까 그걸 허공이라고 불러 이제. 텅 비었으니까. 그 다음에 유형, 물질. 그게 모인 것이 그걸 땅이라 그래 이제. 그럼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늘과 땅만 있고 사람이었으면 그거 어떡할 거야? 사람이었으면 하늘의 뜻을 누가 이루어주고 땅에 있는 물질을 누가 관리를 할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만이 다 이루어지지. 그래서 사람으로 간다. 하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형, 즉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절대적인 법칙이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일이라 이제 하늘은 천일일 절대고 땅은 한 짝으로 들어가죠. 음과 양. 그러니까 반드시 땅에 있는 모든 형상들은 짝을 갖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 너 왜 결혼 못하냐? 집신도 짝이 있다니 그러잖아. 그 말 빈말이 아니고 본래 이렇게 형상으로 태어나면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철칙이에요. 무형은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짝이 없어 그거는. 짝이 있다고 하는 그 상태는 뭐냐면은 선과 악을 따진다 그 얘기예요. 상대를 갖다가 따진다 그 얘기야. 근데 하늘은 허공 저기 무형이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어요. 뭐 보여야 따지지. 그건 절대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천일일, 그 다음에 지일일,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면 그 두 개를 이렇게 합한 거예요. 그 인일삼이라 하죠. 그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 이치를 꿰뚫어야 돼. 그래서 그걸 합해도 6이고 1, 2, 3은 곱해도 6이야. 그래서 최초의 완전수가 뭐냐면 사실은 6입니다. 10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7이나 10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6이에요.
그건 지금 수학자들 다 인정을 해요. 6이 최초로 완성수야. 그래서 성경에도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건 요것은 2, 50은 눈에 보이는 것이 돌아다니는 거고 3, 55는 3급 무형, 유형, 또 유무형을 관통하는 거.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무형은 하늘이고 유형은 땅이라 했잖아요. 인간은 이 두 개를 다 주관해버려. 그 제일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에요. 인간이 제일 위대한 거야. 인간이 없으면 하늘이 있으면 그 뭐 할 거야 그래. 땅이 있으면 그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 10개라도 다 내놔요. 그게 본래 본능이야. 하늘도 똑같아요. 하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 하늘을 닮은 위대한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형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신선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한 거고 그 명칭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건 우리가 그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경전형태 이거죠. 금년부터 이제 그걸 잘 보여줘 지금요. 그러니까 폐가 약한 사람들, 폐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튼실하지 못하다고 얘기지. 그 쭉정이들은 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그 열매, 그 화급금을 잘했어야 돼. 그래서 그 문학 때 화급금 있잖아. 이치라고 사금이 자리를 바꿨잖아. 그 연단을 잘 받았어야 돼요. 그걸 지금 심판하는 거죠.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생수가 5개인데 그 5개에 관한 설명을 지금 여기 써놓은 거야 지금. 거기 보니까 건착도라고 있죠. 이제 이렇게 조그만 가로 안에 건착도.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이냐면은 황제내경의 동의보감 또 황제내경 그 심형편이 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온 그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한대 학술계는 다양한 철학적 입장에 따라 우주 만물의 상상의 근원과 원리 및 그 분화 과정의 논의를 전개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쭉 읽어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이기론이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오행이에요. 생수가 5가지라고 했는데 그 5개의 근원을 지금 여기 밝혀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황제내경 동의보감 거기에 쓰인 글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래 우리 동쪽의 의학은 본래 도예요. 본래가 그 가장 큰 학문이 뭐냐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대한 학문이 없어요. 그 증산이나 인물도 그러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큰 도다. 그래서 의통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통이 생물학적인 병을 고치는 것도 의통이지만 본래 건착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영적인 병을 고치는 거예요. 육적인 병은 겉으로 드러난 병이란 말이에요. 육은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눈에 띄니까 금방 알지. 근데 그것은 결과물이에요. 이미 드러나기 이전에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갖다가 무형이라 하죠. 그거 갖다 하늘의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의 병이 생기니까 땅에도 병이 생기고 사람한테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병을 갖다가 그 일으키는 그 원인을 5가지로 본 거예요. 그 이제 5대 원소라고 한 거예요. 그 건착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어디자? 시, 그다음에 신석자. 맨 마지막에 다극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극 그러잖아요. 태극이 5번째 속한다는 거 잘 몰라요 또 사람들이. 무조건 태극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아. 근데 여기 보니까 역초 시소 극해 그 앞에 전부 다 태자를 붙여버렸어요. 이 역을 갖다가 오행으로 수라고 한 거예요. 여기 화고, 여기 목이고, 여기 금이고, 여기 토고. 원래 오행의 이렇게 기초적인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수화 목급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역자는 바뀔 역자잖아요. 이게. 모든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바뀌더라. 근데 그 바뀌는 것이 제멋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한 룰에 의해서 바뀌더라. 그걸 다 역학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학문이 뭐냐면 사실은 역학이에요. 무슨 영문학이니 국문학이니 그건 참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엽적인 거지. 역학이 제일 위대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역학자 그러면은 뭐 사주쟁이, 뭐 남의 점쟁이 이제 그러지. 그 사람들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이게. 참고로 점친다 그러잖아요. 점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지극히 점 하나 딱 찍힌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해요. 보려면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이루고 있는 지극히 부분적인 걸 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점쟁이 노사라 하려고 해요. 이야기만 다 봐야죠. 근데 만물은 너무 방대해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조그만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유출하는 거죠. 그것도 위대한 학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분적인 것에 머물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람의 사주팔자를 논하는 것도 그거는 그 사람에 국한된 거야. 왜 그 사람에 국한된 걸 보려 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일조로 흐르는 그 진리가 있죠. 거기에다 대입을 하면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건데 그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히 봐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먹고 살아 이제. 그래야 돈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먹고 사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 손님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또 혹시 내가 잘못 봐서 저 사람이 틀리면 어떻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고민에 빠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길은 남의 점 봐주는 게 아니에요. 점을 보려면 왜 사람만 점을 봐? 사람의 점만 왜 봐? 나무에도 점이 있고 동물에도 점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봐야지. 그 다 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음양이고 첫 번째가 음양이야. 그 여기도 지금 음양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죠 그러면? 토는 음과 양을 합해놓은 거지. 합해놨으니까 이거 5번째 5라고 한 거지.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제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요걸 순서대로 쓴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하고 4하고 태역하고 태수하고 합한 게 태극이에요. 그게. 그다음 태초하고 태시하고 합한 게 또 태극이고. 태극에 1태극 그러지만은 1태극 속에 음양이 벌어지잖아요. 그 음양이 2개의 5를 가리키더라. 똑같은 거죠. 1, 4, 2, 3 이렇게 되니까. 이미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역은 바뀔 역자고 이게 원래 일하고 월하고 합한 걸 이걸 이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일월을 이렇게 썼더라. 그리고 요거는 이게 보이시가 아니고 이렇게 오도 있자. 요거는 칼도 짜지. 옷을 우리가 재단할 적에 칼로다 이렇게 마름질하잖아요. 그걸 재단사라 그래. 재단사. 아무리 그 옷감이 많이 있어도 재단을 잘못한 거 어떻게 해. 재단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재단은 어떻게 하냐면 잘라내는 거 이렇게 하고 잘라내는 거. 조각을 내는 거 이렇게. 그 쪼가내는 거 이게. 파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렇게 갈라내는 거예요. 파라고 하는 게. 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갈라지면은 날아가 버리거든. 물은 한데 뭉쳐야 돼요.
불은 반대로 모이면 꺼져요. 그래서 이 불이 있잖아요. 어두운 건데 빛이 비치니까 불을 켜니까 환하게 보여. 그게 바로 갈라진다 그 얘기예요. 밝다는 게 뭐냐면은 어둠 속에서는 갈라지진 않잖아요. 전부 다 똑같아 그냥 이게. 근데 불을 켜니까 밝은 거고 어두운 거 갈라져 버려. 그래서 숫자를 2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쓰이지. 통일은 좋은 거고 갈라지는 거 불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고 그렇게 보는데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 3하고 4 이렇게 2하고 2가 한 짝이지. 요건 모이는 거고 요거는 가르게 하는 거고 3하고 4도 요게 둘이 한 짝이죠. 근데 1과 2 요건 3과 4인데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막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형체가 굳어지질 않았어. 물이라는 놈도 그러잖아요. 물 보면은 일정의 형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냥 둥근 그릇이 들어가면 둥글게 되고 지 형체가 없어. 불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3과 4는 뭐냐면은 형체가 또렷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는 목이고 하나는 금이라고 했는데 목은 이 수화, 목금 중에 수화 중에서 목은 어디와 더 가깝죠? 수화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개가 나온 거죠. 그 목은 수하고 화 중에서 어디가 더 가까워요? 형체가. 이건 모이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개 중에서 모이는 게 형체가 가까운 거지. 금이지. 그래서 요거 2라고 그래서 4를 합해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목하고 화는 이게 흩어지는 기운이 강한 거예요. 목 우리가 볼 때는 단단하죠. 이거보다는 얼마나 형체가 견고한데 금만큼 단단하지 못하지. 금은 단단하게 묶어버려요. 통일시켜 이게. 근데 목은 통일시키면 죽어요. 저거는. 통일은 자꾸 부풀어야지 이렇게. 벌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일진이 갑목이나 을목, 목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은 부풀리는 기운이 강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풀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듣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잘난 체하고 과대 포장하려고 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봄이 그래요? 가을이 그래요? 당연히 봄이지.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쁘게 보여야만이 벌나비들이 와가지고 생명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격이 벌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봄이 없는데 가을이 어떻게 있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3이 이제 그런 성격이에요. 이게 3이. 그럼 4는 반대죠. 이것도. 4는 이렇게 부풀리는 거 싫어하겠죠. 이거는. 부풀리는 거. 반대로 어떻게 돼요? 부풀리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빨은 소리를 잘해. 이거는 이제. 이 목은 금에 비해서 뭐냐면은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거죠? 장점이 있다면 진취적이지. 새로운 걸 자꾸 이제 개척하려고 그러죠. 보면은 하루가 달라요. 모든 생물이. 맨날 그대로 쓰면 자라지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변해야죠. 그러니까 목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지루한 거야. 이게. 맨날 똑같은 거. 그걸 못 견뎌요. 그리고 억압하는 거. 이렇게. 목은 자꾸 튀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억압을 해버려요. 그 죽으란 얘기 똑같아요. 목은 그래서 만약에 야단을 친다고 해도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튀게 돼 있어요. 야단을 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궁뎅이 뚝뚝 두드리면서 너 참 잘했는데 이거 이렇게 했으면 어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너 입맛에 이렇게 했어. 이것도 몰라? 자존심 긁잖아요. 안 들어요. 그게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금은 어떻게 해요? 만약 금을 갖다 야단치려고 그래. 그 목에다 하던 그런 수법으로는 통하지 않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잡았죠. 요거는 선과학을 잘 따져요. 쭉정이냐 알맹이냐 그걸 보는 등이 예리해요. 그 이치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치적으로. 이거는 이제 선과학이나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알곡이 될지 축형이 될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봄에는 그런 거 선과학을 따지면 안 돼요. 그때는 뭐냐면 무조건 뿌려놓고 우리가 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지린짜지. 봄에는 여성의 엄마의 계절이잖아요. 다 품어줘야 돼 이게. 씨앗을 뿌리는데 이놈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잘 심고 이놈은 망할 거야. 안 심고 그게 어떻게 보여? 그거는 넌센스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품어야 돼요. 이 오행을 생수는 오행을 말한 거거든. 목화 토금 해놓고 그 종합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을 갖다가 흔히 태극하면 음양만 들은 줄 알아. 그래서 태극기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태극이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는 붉은색, 청색. 음과 양,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태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분명히 음과 양이 있어요. 홀수 짝수가 있어요. 그게 음과 양이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음과 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 더하기 4라는 얘기거든. 4는 음과 양이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 또 2도 음양이지. 1과 4에도 음양이 있고 2와 3에도 음양이 있어요. 근데 음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상도 있는데 사상 음양이 벌어진 거니까 뭐 말할 필요 없어. 근데 2 더하기 3이 있잖아요. 3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3극이 있지. 근데 태극 속에 3극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지금. 거의 다 태극은 음과 양이 합한 거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국계는 음과 양이 이렇게 합한 거지만은 본래 이렇게 세 개, 삼극기 요새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청적, 황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삼극을 말하는 거죠. 태극이니까 두 개예요. 음과 양이 합한 게 있고 삼극이 하나로 합한 게 있고 두 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요것만인 줄 알아요. 저게 태극일 수도 있네 사실은. 이름을 주고 태극을 이렇게만 바라봤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저 삼극을 갖다가 태극기라고 했었으면 저게 태극기예요. 본래 요 태극은 그 누구야? 박영명. 아니 그린 거는 박영묘가 그렸는데 주령계가 이거 그린 거야. 그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록에 있어 이거. 우리나라 옛날 그 대문에 참다 이거 한 게 아니라 이게 삼극기를 그렸어요. 그래서 근데 같은 거예요. 삼극이나 음양이나 같은 건데 대부분 이거는 아니주라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3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5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일태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태극이 하나만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음양과 삼극을 했다 전부 다 그 근원이 하나다 이제 그런 의미지. 이제. 그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냐면 그래서 태극이에요. 말 그대로 큰 대자로 숫자예요. 큰 대자. 그럼 무극은 신무기라고 해야 하는데 무극은 왜 여식자로 하죠? 그런 것도 미묘한 거죠. 무극은 신무기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영무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금도 전부 영무극이라고 해. 근데 솔직히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극이 없어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말한 거잖아요. 아, 영이 무슨 끝이 있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우기는데 뭐 어찌 방도가 없어 이거. 이게 없을 문자, 그다음에 다혈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 무의 극이라고 푸는 사람이 있고, 극이 없는 게 무극이라고 푸는 사람도 있고, 다른가요 그러면? 무의 극 없는 끝이고, 이거는 극이 없는 거고, 그 두 개의 뜻이 같을까 다를까? 애매해요 지금 이게. 자, 영 하나만 놓고 얘기해봐요. 영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숫자는 1하고 0 두 개밖에 없더라. 항상 그러잖아요. 자, 이 0이란 숫자도 보면은 이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1이야 지금 이렇게. 무수한 1이 모여서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0 하면 벌써 1이 같이 있는 거야. 또 이게 0이 아무리 이렇게 크고 작고 하다고 해도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니까 0은 1이고 1은 0이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되죠? 0은 겉으로 드러난 거지. 이 속에 무수한 1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1이잖아요. 무수한 1을 갖다 다 싸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태를 말한 거 원래. 형태. 그럼 1은 뭘 말하죠? 변화.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 0 자체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창고나 마찬가지라 그래요. 창고, 거대한 창고. 창고 속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크게 나누면 음과 양밖에 없어. 하나는 동그란 흰 점, 하나는 검은 점. 요 두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흰 점만 이루어진 건 하드에서는 이렇게 있고, 검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는 하드에다 이렇게. 하드에 보면 백점하고 흑점하고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 형태가 좀 더 0이에요. 0. 0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인데, 그럼 요거는 흑만 모였고 음만 모인 거고 요거는 양만 모인 거예요. 근데 요걸 갖다가 양이나 음이나 스스로 0 자체는 벌어지지 못해요. 0은 음이기 때문에. 그럼 요게 이 속에 있는 무수한 그 일들 있잖아요. 무수한 점 하나하나가 나중에 1, 2, 3, 4, 5, 6, 7, 8 무수한 숫자로 전개가 되는 거죠. 요걸 어떻게 해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어떻게 해서 튀쳐나오냐 그 얘기예요. 0은 절대로 그 일을 못해요. 그럼 누가 하냐면 이 속에 있는 요 하나하나의 점들이지, 그걸 1이라 그래. 1. 요 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면서 세력이 커지고 하면 이거 그냥 가르는 거예요. 중심에서 이렇게 쭉 뻗치면서 우리는 칼질을 한다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 번 벌어지면 두 조각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하고 이 속에 있는 1하고 이걸 담고 있는 0은 뗄래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이걸 어떻게 나눠요? 근데 기능이 다르거든. 기능이 다르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야지. 그래서 요거는 모든 걸 감쌌으니까 둥그렇게 그린 거고, 요거는 그걸 갖다 가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음이라고 하고 요거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인체로 말하면 여성의 자궁, 요건 남성의 생식기. 모양이 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 속에서 움직일 적에 생명이 나와요. 일이 움직일 적에 0에서 나오긴 맞아요. 0에서 나온 건 맞는데 0이 스스로 만드는 건 없어요. 움직이는 거는 요 놈이 일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요걸 동이라고 하고 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영무비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이 0이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그대로 끝난다. 그렇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끝나는 거 또는 끝이 없는 거. 둘이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누가 끝내려면은 즉 영이 끝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요? 10일 영이 스스로 끝을 못 내요. 그러면 영을 끝내는 것은 일이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0하고 2라고 합해서 그걸 10이라 하죠. 2라고 0이 합해서 이걸 한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2라고 0이 합해서 10을 이룰 적에 비로소 이 0이 끝나버려. 그 형태는 그대로 있죠. 있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무수하게 나오는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럼 0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0이 스스로 끝내는 게 아니라 10이 끝내버려. 그래서 신무극이라고 하더라는데 그 얘기지. 근데 자꾸 영무극이라 그래요. 진짜 그런 거는 역사적 고증에도 영무극이란 말 없어요. 없는데 자꾸 영무극이라 그래. 참 갑갑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배우려면은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신무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극은 절대로 영무극이 아니고 신무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과 양이 합하고 뭐 삼극이 있고 이 전체를 갖다가 다 합한 것 같다 일택의라 해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일택의라 해요. 그래서 일택극하고 신무극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데 기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표현도 다르게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이 다시 무극으로 돌아오고 하는 그 매체를 갖다가 환극이라고 하더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 환극은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거기 둘째 장 그 가운데부터 보면은 이처럼 1, 2, 3, 4, 5는 각기 수화, 목금, 토라는 오행이 되면서 모든 만물을 생하는 생수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도 음양이 있으니 1, 3, 5는 홀수라 하고 그걸 양이라고 불러요. 2, 4는 짝수인 음이라고 한다. 이제 그랬거든요. 홀수 1, 3, 5의 합은 군대, 그걸 건기라고 하고 짝수 2, 4의 합은 6인이 건기라고 한다. 이제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2, 3, 4, 5 다섯 개가 있는데 홀수는 1, 3, 5 합하니까 9야. 이제. 짝수는 2하고 4하고 합하니까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는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가 3이니까요. 이게 요거는 하나가 2니까 6이라고 하고 그래서 건 그래서 건을 갖다 숫자로 말하는 게 9라고 하고 건은 6이라고 해요. 합하면 15야. 이게. 합하면 15. 곱하면 54예요. 그래서 복희도는 4구 36이지. 문항도는 5구 45예요. 용납도는 6구 54예요. 이렇게 첨대 그 9를 매개체로 해갖고 4와 5와 6이 곱셈을 해요. 그래서 하늘의 중심이 그래서 4고 4구 36 하늘의 중심이 구변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 복희도는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5구 45는 땅이죠. 그 낙서죠. 그래서 낙서는 땅의 이치를 가리킨 거고 그 다음에 용담도는 6구 54. 6은 인간의 중심수예요. 4가 하늘, 5가 땅, 6은 인간. 그래서 4, 5, 6인데 합하면 15예요. 4, 5, 6 곱하면 120이죠. 굉장히 빨라 우리 교장 보면 120이지. 그렇기 때문에 노예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은 120세가 되리라 그 말이 나와요. 그 중심이 최대 이렇게 부풀어지면 120밖에 안 돼. 근데 전번에 내가 천보동에 올렸지만은 이청원 씨 있잖아요. 청말에 죽은 사람. 256세를 살았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 120세를 넘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256세를 살았어. 부인이 20명이야.
부인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 인간의 수명은요, 이치를 깨달으면 그 무한대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수명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 그 법칙을 깨달으면 내 마음에요.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그만 살고 싶으면 그만 살고. 이 눈에 보이는 형체 있잖아. 이거는 그릇이에요. 그릇. 내가 밥을 담는 그릇이지. 그릇은 뭐 사기 그릇을 쓸 수도 있고, 냄비 그릇을 쓸 수도 있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해요. 그걸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영혼을 갖다 숫자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영혼. 영은 혼은 1이고 영은 0이죠. 영은 0이고 혼은 3이지. 3. 3이지. 3은 700g인데 신은 숫자로 말하면 1이에요. 1. 그래서 1하고 0하고 합한 것 같아. 요건 신이고 요건 0이지. 그래서 1하고 0이 한 10을 했다. 신령님 그런 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3원 700에 가는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 혼은 3이 되고 100을 7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왜 100이 이제 넉백자거든. 왜 넋이 7개만 있느냐? 만들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 그럼 만드는 사람이 따로 다르니까. 근데 700이라고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혼도 왜 3개만 있어? 남은 많지. 근데 혼도 3이라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 그 철칙인데 그 철칙을 모르니까 자꾸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튼 그 요거 홀수를 합하면은 9고 짝수를 합하면 6이 돼요. 요게 생성의 근본이죠. 나중에는 천재의 근본이죠. 이게 천재의 근본. 그래서 홀수끼리 합하고 짝수끼리 합하고 이제 그렇게도 되고 또 홀수하고 짝수로 합해요. 1 더하기 2가 되면 3이고 1 더하기 3을 하면 4가 되고 2 더하기 3을 하면 5고 2 더하기 4를 하면 6이 나와요. 또. 여기서 1, 2, 3, 4, 5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일까요?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 팩토리얼로 돌려야 되는데. 그냥 9개가 아니라 그냥 굳이. 제일로 끝까지 가야 5 더하기 4밖에 더 돼, 지금. 자, 제일 작은 게 1이고, 그 다음에 2고, 1 더하기 2에서 3이 되고, 1 더하기 3에서 4가 되고, 지가 생수에 제일 커봤자 5밖에 더 돼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근데 3 더하기 4, 7이 나오고, 3 더하기 4 하면 9가 되고, 10까지 간다. 9가 아니라 10까지 가는구나. 맞다. 그렇잖아요. 1, 2, 3, 4를 다 합하면 10까지 가야지. 맞네. 10까지 가. 10개가 나와. 10개. 그래서 숫자가 왜 10개를 기본으로 하냐면은 그래야만이 다 열리니까 이제 10개 열리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15번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생수가 이렇게 뜻이 깊다는 거. 그 다음에 1은 왜 물이라고 하고 2는 화라고 하고 3은 목이라고 하고 4는 금이라고 하는 그 이유도 이제 거기 다 적어놨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물에도 2하고 6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두 가지. 전부 다 두 가지씩으로 이루어졌는데 1이란 물은 나스 이제 생수라고 하고 이건 성수라고 해요. 생수하고 성수의 차이점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물 그러면 똑같은 걸로 알아야겠죠. 아니죠. 이 사주하시는 분들은 1하고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니까 요건 조그만 시냇물이고 요거는 큰 바닷물이고 이제 그렇게 양은 다 큰 거고 음은 다 적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잘못입니다. 요거 성수는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1, 2, 3, 4 우선 요거는 모이는 거 모이는 게 아니고 가르기 위해서 모이는 거 가르기 위해서 뭘 가르냐면은 영을 가르기 위해서 영을 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무질서를 가르는 거예요.
혼돈. 영 속에는 없는 것이 다 있어요. 근데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그대로 두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지, 혼돈, 무지. 거기서 빛을 드러내려고 그랬지. 그래서 어둠 있잖아요. 혼돈. 거기서 이렇게 밝은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 해요. 그래서 일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갈라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게 일의 목적이에요. 그걸 이제 물상에서, 자연의 물상에서 찾는다면 그걸 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럼 물이 생기는 그 이치하고 일이 생기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영 속에서, 영의 중심에서 이렇게 빛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거하고 물이 생기는 이치하고 똑같다 그래서요. 물은 어떻게 생겨요? 물은 물질의 내면에서 생길까요? 표면에서 생길까요? 내면에서 이제 보이기는 겉으로 보이지 이렇게. 근데 내면에서 이렇게 뻗쳐나올 거예요. 그리고 영의 내면에서 빛이 이렇게 발출되듯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양이라고 했느냐? 속에 내면에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싼 거잖아요. 이렇게 둘러서 싼 거야 이게. 그 어두운 거지. 어둡잖아요. 그걸 영이라고 해요. 본래 그래서 영은 그 실상이 어두운 거예요. 거기에 신이 비춰야만이 신령님처럼 밝아지는 거지. 일이 그걸 뚫어주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계속 어두운 상태겠어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안다는 거 똑같은 거야. 살과 뼈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살이고 이건 뼈고 뭐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이 딱 들어가서, 즉 신이 들어가서 밝혀주니까 다 보여요. 이제. 그게 이제 질서가 잡힌 거죠. 그래서 영과 신은 본래 같지만은 그 기능과 역할은 전혀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령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죠.